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323면 골로새서 1장 3, 4, 5, 6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한 323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제목이 균형 잡힌 신앙인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왜 썼습니까? 골로새라는 교회가 서고 난 뒤에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이단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들어와서 그 교인들이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교인들이 자라는 방법이 가만 보니까 교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떤 성도가 균형이 잡힌 성도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라는 데는요, 이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 교회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이런 교회 이름 들어봤습니까? 히에라블리라는 교회. 하여튼 그런 큰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 안 한 거. 덥든지 차든지 하다 그러고 막 책망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균형이 딱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이걸 잘 보시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 무엇이 자리를 제대로 딱 잡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관점이 여러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게 꽉 잡혀 있으면 되죠. 성경에 관한 게 꽉 잡혀 있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지만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자기에게 나와서 조곤조곤 얘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만약 기도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래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하게 좋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을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교회, 그렇게 힘든 교회, 막 주변에서 어렵게 막 만들려는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막 튀어나옵니다. 왜 감사가 나옵니까? 이제 그게 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었어도 감사하지만은요, 하여튼 기도에는 늘 감사가 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무엇든지 놓고 감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4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는, 이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사랑을 들으며. 설명 조금 이따 하고요.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요? 소망을 인함이라. 골로새 교인들이요, 균형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무엇에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개가 딱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순서는 지금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 좋은 분들 많이 봤습니다. 믿음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막 날카롭더라고. 그분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사랑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은 막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은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조금씩 다른데 딱 균형이 맞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 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 우리 신앙생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워낼 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4절.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믿음과.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장차 우리가 갈 나라가 마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있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걸 알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성경 말씀 믿는 것 속에서 여기 생기는 거지만은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실제로 이게 우리 생활을 굴러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 역사는 이적과 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사라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도 작고 힘들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교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 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거슬러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막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막 이를 해치고 가는 거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가까이 있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부유한 교회입니다. 아주 지식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믿음이 차다. 하나님에 대한 게 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때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믿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도 들어서 생겼지만은요, 우리 아이들도 들어야 생깁니다. 어떤 아이가 영어 공부를 잘 해보려고 한국에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했더니 선생님이 첫날 아이들 막 마음에 불을 질러주려고, 야,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영어 잘하면 있잖아, 나중에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도 사귈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편지도 쓸 수 있어. 정말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애가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요, 집에 와서도 영어를 열심히 하고 일어나서도 영어하고 막 영어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동생이 형이 열심히 하는 걸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은 한국말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데도 한국 여자 하나도 못 사귀더라. 그날로 영어 잡아 치웠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이때는.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은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배워가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우리 힘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그게 자기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막 칭찬을 듣습니다. 첫째,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잘 아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요? 사랑을 들읍니다. 이거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신앙이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2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막 성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은 이거는 가짜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약점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사랑. 예, 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뜨겁습니다. 위를 향한 믿음은 제가 보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 이겨내는 믿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형태, 이거는요,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묵상 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같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럼 세 번째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으면 저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 이기게 해줍니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근데 이 골리서 교회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소망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건 뭡니까? 믿음, 소망, 또 뭐요?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냥 믿음만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해요. 무엇이 같이 붙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빨리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낼 줄 아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를 못했지만 중국에 가면은 대나무, 어떤 종류의 대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대나무는 이거 뭐 좀 나중에 이거 좀 키워서 뭘 좀 해볼까 그러고 심으면은 5년 동안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심어놓은 대로 5년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막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죠. 물을 주고 어떻게 해도 한 5년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5년 지나고 나면은 이 녀석이 막 일주일에 70cm, 80cm, 막 하루에 막 20, 30cm 쑥쑥쑥 자라서 한 30m쯤 올라간다. 30m. 학자들이 이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바람 불면 넘어지고 뭐 조금만 이게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파봤더니 뿌리가요, 한 4km 정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가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그 5년 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5년 동안에 밑으로 뿌리만 갖다 내는 거 있죠. 뿌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막 쑥쑥 자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잘 한번 보십시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별거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뿌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쑥쑥 언젠가는 고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균형 있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너무 크게, 사랑 너무 크게, 소망만 그게 아니라 세 개가 딱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시거나 이러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균형.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채만. 그럼 그 사람 건강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주 가까이 있는 목사님요, 야채만. 더시다가 지금은 회복이 못 될 정도까지 됐습니다. 한 7년인가 8년인가 10년인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한번 오면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미치려고 그럽니다. 왜요? 대접할 게 없어. 손님들이 왔는데 그분은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채만. 자기는 고기 안 먹는다고. 그게 막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는 그거 먹으면은 피부도 아주 좋아지고 머리도 아주 명석해지고 머리도 새까맣게 난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뭐 손톱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한 건 다 나고요. 지금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당신은 단백질을 제때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를 못 했다고. 그러니까 균형 잡힌 거를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건강 이야기할 때도 보면 반드시 균형, 먹고 운동하고 또 섭취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어떤 신앙인이 칭찬받는 신앙인입니까?
어떤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어떤요? 균형 잡힌. 어떤 균형요? 믿음. 하나님을 잘 붙들고, 그 다음 세상 나가서는 그 믿음 가지고 막 승리할 줄 다 알고,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딴 사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딴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인내할 줄 알면서 소망이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